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설교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 돌아감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을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 신년 말씀 묵상 본문이 요한복음인 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그를 보라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지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된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인사를 듣습니다. 저 또한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나 성경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흙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방금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수술용 칼이 몸을 째고 나쁜 부분을 도려내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놓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은혜란 마음의 감동을 넘어서서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 구체적인 인생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변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분명 눈물도 흘렸는데, 뭉클한 무엇인가가 가슴에서 솟아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해봤습니다. 수련회 때 3, 4일 동안 찬양하며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큰 실망에 빠지기도 했고, 3일 동안 수련회 가느라 공부에 손 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성적 걱정을 수련회 이후에 더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련회 후에 음란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삶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상태. 오늘부터 몇 주는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보게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분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성화가 멈춘 것 같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족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한번 자녀가 있다면 물어보시기 바라요.
남자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가 보기에 아빠가 나이 들수록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니? 아니면 점점 더 꼰대가 되는 것 같니? 남성분들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여성분들은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자기 상황에 맞게 물어보세요. 엄마가 나이 들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니? 아니면 점점 더 잔소리하는 것 같니? 이 버전이 하나 있고요. 엄마가 나이 들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니? 아니면 점점 더 잘 삐지는 것 같니?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이 확실히 알려줄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영적 성숙에 대한 통찰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이때에 예수님을 보는 일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인정해야 할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인정이 있어야 영적 성장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 중 하나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담을 통해서도 혹은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도 사람이 변하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스타일의 여성이었을 것 같습니까? 작년 연말 보았던 요한복음 뮤지컬에서는요, 가엾은 비련의 여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좀 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 중동에서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사는 정도의 여인이었다면 보통 내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상처는 매우 깊지만 반대로 삶의 의지도 매우 강해서 그 험한 세월을 살아남은 아주 센 언니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민감한 종교적 질문을 과감히 한 것도 보면 왠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처를 많이 받고 독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열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놀라운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는 28절의 묘사가 참 좋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감격했다, 기뻐했다, 큰 깨달음을 얻었다, 삶의 해답을 찾았다 등의 수식어를 전혀 붙이지 않고 단 3가지 모습으로 그녀의 극적 변화를 표현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와서 보라. 물동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의 생존 수단이자 목마른 그녀의 삶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었습니다. 즉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을 만났다는 것이겠죠. 이제 일시적인 목마름 해소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는 수치심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동네에 들어간 그녀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와서 보라! 얼마 전까지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하던 여인이 당당히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인이 변화될 수 있다면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죠.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니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은요 굉장히 괴팍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자신의 영적 멘토이자 은사였던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집니다. 나는 절대 마가 못 데리고 갑니다 하고 싸우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준 은사와 다투고 헤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이런 성격의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버렸던 마가와 동역했고 다른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저도 제 아버지를 통해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엄마를 그렇게 때리고 못 살게 굴더니 예수 믿고 변화받아 점점 더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셨고, 급기야는요 자식들에게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단계까지도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60 넘은 한국 남자가 아내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하고 자식들에게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자신의 상처에 깊이를 보면서 지나온 세월의 망가진 상태를 보면서 변화를 이미 포기한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 같은 인간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단단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감정적 위로받는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다. 이 나이에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예, 두 번째는요, 그 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계속돼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변화하려는 욕구와 안주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젊었을 때는 변화의 욕구가 강하고 나이가 들수록 정주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지죠. 그런데요, 영적 성장은요 정반대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오히려 변화의 욕구, 즉 영적 성장의 욕구가 작습니다. 과거의 육신적 삶에 머물러 있으려는 성향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세상의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아가죠. 반면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닮고 싶은 변화의 마음이 더 커집니다. 영적인 기쁨을 맛볼수록 세상의 다른 즐거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소위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매우 단조롭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싶습니다. 금욕적이고 별로 재미있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기쁘고 좋기 때문이에요. 별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을수록 여가나 레저, 취미를 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여가와 레저, 취미 생활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이 교제하며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영적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등산을 하거나 주님과 함께 산책하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그 등산이나 그 산책 자체가, 걷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화를 보고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화 관람이 주님의 음성이 되고 그 여행이 그에게 있어서 계시적 사건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더해가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수록 이런 영적인 기쁨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와 성숙은 언제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난 영신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즉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데까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변화의 끝이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성취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계속해서 영적인 변화, 즉 성화를 추구해야 돼요. 이 말을 듣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여 천국에 가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된다고? 그렇다면 어차피 천국에 가야 완성될 것이면 여기서는 적당히 성화를 이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아직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하면 함께 있어도 더 함께 있고 싶고,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이란 그 자체가 더 사랑하도록 하는 동력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해가 없습니다.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부르고 더 사랑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이 정도면 충분해가 없습니다. 더 돈 벌려 하는 거죠. 예술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 이 정도가 없습니다. 음악은 음악을 불러요.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박자와 리듬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억지로 이끌어내야 하는 의무나 당위가 아니에요. 음악을 사랑하기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글 쓰는 것을 매우 사랑하셔요. 그분에게는 글 쓰는 일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되었지가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 한 단어를 찾아 끊임없이 글을 읽고 글을 쓰십니다. 주님을 닮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계속해서 성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에 또 다시 성화를 갈망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란, 사랑하는 두 대상이 서로 비슷한 존재일 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개미보다는 개와 고양이와 또 개와 고양이보다는 사람과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즉 성화를 이룰 때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는 성화에 두시기를 바라요. 아주 간혹 장로나 권사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을 일종의 직급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장로나 권사 되는 것이 목표라면 비교적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번 투표 때도 경험해 보았듯이 3분의 2 득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직분을 쉽게 주는 교회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한 3, 4년 정도 헌금 생활 잘하시고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장로나 권사 타이틀을 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 말이 듣는 것만으로도 불쾌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절대로 이런 직분을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성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성화의 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 더 많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며 부족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났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부류가 유대인들이죠.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박해하게 된지라.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직후의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비극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인류 역사에서 아주 극소수만 누렸던 그 은혜를 입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떠셨을까요? 톤이 높았을까요? 중저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허스키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꽃미남이셨을까요? 아니면 좀 근육질이셨을까요?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모든 신자들이 소망하는 그 특권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변화는 조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인생의 왕좌에 올려놓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만 판단하면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세리나 몸 파는 여인의 죄가 더 큽니까? 후자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율법적으로는 의인이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나 몸 파는 여인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다음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상담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면에 진짜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오히려 상담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지 않으려는 분들은 자신의 내면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내가 왜 상담을 받아야 하냐? 너나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상담이 필요한데 상담을 거부하기에, 인정하지 않기에 스스로 변화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담에 오는 분들은요, 이미 그 자체로 좋아질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목사님께 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하는 행위 안에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함이 담겨 있어요. 또한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제가 뭐 특별한 것을 할 게 없어요. 이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을 소망하기에 한두 번의 상담으로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픈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병을 키워서 온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병원에 왔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병을 키우고 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마 집안에 보면 이런 분들 한두 분 계시죠, 그렇죠? 분명 아픈데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고요,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안다고 말해요. 인정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한 변화는 없습니다. 내게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모든 신자는 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공사 중이에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신자라도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읽은 책, 그 한 권의 책이 전부인 줄 알아서 자신도 해치고 이웃도 해치기 때문이죠.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와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봤자 얼마나 경험해 봤겠습니까? 고작해야 80년, 90년 동안 한국이란 곳을 중심으로 경험하고 배운 것이 전부예요. 전 우주와 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요,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나의 무지와 부족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는 감정의 터치를 넘어섭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더 닮도록 합니다.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위해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이 변화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계속된 성화를 추구하십시오. 세 번째, 내가 변화될 것이 많은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참된 성화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